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근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후가 아니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6,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설교를 안 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설교의 자유에서 벗어나서 한 달 동안 이제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까도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오래 사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부모님은 여러분 누가 주신 것이죠?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아버지를,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 영생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설교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모님께서 당연히 주셔야 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의 이웃보다 참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함부로 하고 막 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가까이 만나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와 관련돼 있죠. 본문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 할 때 제일 어렵고 힘든 과정이 언제인가요? 성경 본문을 읽고 난 뒤에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때, 혹은 적용점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을 때, 이런 때인가요? 제가 목자들과 함께 모임을 하다가 우리 목자가 솔직하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큐티 책을 펴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큐티 모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큐티 책을 펴고 세상을 향해 있던 눈과 귀와 신경들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큐티를.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저에게 목회자는 최소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아직 걸걸하지 않아서 넌 기도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기도를 오래 하면 내 소원을 들어오실 것이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언젠가 너의 기도를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신비한 성령의 은사들,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신령한 어떤 열매를,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혹은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욕망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한 퀘스트를 깨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오히려 기도해야 할 이유를 더 잃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의 생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굳이 없는데 눈을 감고 억지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불경한 우리의 마음에, 제 마음에
불을 지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내려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그 다음 절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우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이 땅의 걱정들, 오늘날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좋은 집 사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왜 도대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면, 기도라는 이 지루한 퀘스트를 깨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을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 재해석하시는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지난주 신규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율법의 계명들은 분명히 지켰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장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을 누구보다 이 규정을 포함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만 지킬 수 있는 높은 벽을 율법 위에 어떤 것을 덧대어서 높은 벽을 만들어 놓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그 법을 들어서 죽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했죠? 재판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 자체를 어기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실상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것이죠. 나와 정치 성향이 달라도, 나보다 힘이 약해도, 나와 대척점에 있어도, 심지어 원수라 하더라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을 넘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환영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6개의 반대 명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읽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일부가 나왔죠. 주기도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자주 기도를 가까이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실 텐데, 여러분, 사단이 비꼬듯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때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서 상처도 조금의 생채기도 나지 않을 정도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며 기도하셨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우리도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고 편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답은 제가 방금 말한,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자주 기도하시고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하죠. 그냥 시간만 채우면 되는 기도였다면, 습관을 따라서 늘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밤을 새며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고 배워야 할 절실하고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얻으셨던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기도 말고 다른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옆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예는 유대 지도자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외식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거칠에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우뚝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기 서 있는 저 죄인 세리와 창기와 같은 저 못됐고 다른 나쁜 놈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마땅한 의인 중의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7절 말씀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마도 당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때로는 이제 그 정신이 혼미해지는 황홀경에 도달하면, 혹시 여러분들 지금 황홀경에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그런 이제 황홀경에 도달하면 신이 듣는다, 내가 믿는 그 우상이 듣는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아주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잘못된 두 가지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이 유대인의 기도도,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방인의 기도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려드려야 할 만큼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세심함의 끝을 보여주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디까지 미친다고 기록하고 있죠? 들에 피는 이름도 모르고 언제 밟혀 죽을지도 모르는 잡초 들풀에게까지, 장작도 못 되는 불쏘시개로 쓰일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깊은 곳까지도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인격성을 배제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이 내 소원이나 내 고난을 두고 밀당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날아온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인격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 제목에 반려라는 도장을 찍어서 너 좀 더 기도해, 혹은 난 지금 이 기도 너 안 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가장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곳까지,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내 입장에 서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세상을 관망하고 계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우리 전혀 다른 상황임을 오늘 우리 깨닫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주기도문의 이제 시작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혹은 한 그 단어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문장의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나의 노력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았듯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도 침투하고 있는, 이 땅을 향해 밀고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이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업에, 그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여러분, 세상의 그런 싸구려 위로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우리를 중심이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제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핸드폰을 쓰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딸이 무슨 핸드폰을 쓰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무슨 핸드폰을 쓰는지 관심이 없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그 꿈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세상과 함께 시작되었고 온 세상을 무대로 합니다. 여러분, 작고 하찮은 우리의 계획과는 사이즈가 다르죠? 퀄리티가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꿈을, 그 소원을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마땅한 장래 희망도 없는, 꿈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꿈꾸게 하셨어요. 그것도 저의 작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꿈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 눈으로는 다 담을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크고 넓은 하나님 나라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저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작고 하찮고 연약한 사람인지가 보였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썩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업에 동참하게 하셨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제가 밖으로 나가서 당장 문을 열고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업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저는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하셨던 기도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어려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척척 지고 망설임 없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잡히시기 전날까지 아버지, 가능하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주저하셨던 것이죠. 간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잠이 적어서 새벽에 일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잠이 없어서 밤새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 아셨기에 십자가만 생각하면 잠이 깨었던 것이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실 때 홀로 남아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매달리셨죠. 무엇을 할지 몰라서 발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단 한 가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왜 우리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안 나와? 이렇게 율법적으로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목자하면서, 리더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탈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인데,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얼마나 성경 읽어야 할까요? 얼마나 뭐 해야 할까요? 얼마나 봉사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목자인 저만큼 하십시오 라고 대답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라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다만 저는 교회에서 많이 일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영어 학생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여러분,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울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너무나 평안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우리 목장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런 문제 고쳐주세요, 이런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내 삶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나를 위해 기도하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수련회 그 기도 시간이 마치고, 여러분 그 수련회 기도 시간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이제 그 촉촉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그 분노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했더니, 이제 수련회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서로 돌아다니면서 뭐 리더가 자기 이제 그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어떤 오빠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는데 나를 굉장히 그 형편없는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기도 시간을 통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라는 게 너무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는 생각나지는 잘 않는데, 그 나를 되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성격도 되게 이상하고 뭐 신앙도 안 좋고 삶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주더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자신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고 너무나 실망했고,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한 번에 다 증발했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역자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90%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지만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속한 찬양팀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속한 목장을 위해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를 위하지 않는 나를 위한 기도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 없는 나를 위한 기도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격이 따뜻하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국장들과 회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나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일까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일까요? 나를 위한 기도는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을 위해서 두고 기도한다면 끝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속적인 기도도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 좋은 차 타야 하는 이유,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수십 번의 수련회를 갔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을 먹어도 끝내 바뀌지 않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깨어지고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더 울어야 합니다.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날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 날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샌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일부 수련회 때 찬양인도 해준 그 조성공 강도사님 교회에서 찬양인도 도와주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만난 멤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성공 강도사님이 예전에는 진짜 무섭고 험악하게 생겼는데 사역자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많이 선해져 있더라.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갔더라.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쌓이면,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흔적들이 우리 삶에 남아서 그 흔적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고개 내밀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은 완전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고난과 아픔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말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 우주와 세상이라는 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제가 저기 뒷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불렀던 우리 지난주에 배운 찬양인데,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